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신뢰 속에 부흥하는 감리교회라는 주제로 제33회 총회를 열고 교단 정상화에 물꼬를 텄습니다. 가처분 취소로 복귀한 전명구 감독회장이 정기총회를 이끌면서 감리교 혼란 사태가 수습 국면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대 1,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전명구 감독회장의 주재로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전명구 감독회장은 지난 6개월 동안 직무 정지를 겪어 교단에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이번 총회를 계기로 새로운 감리 교단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전 감독회장은 회무에 앞서 개혁 입법이 이루어져 선거법을 분명히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금권 선거가 개입될 수 없는 영적 지도자에 맞는 선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선거법이 세상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하고 금권 선거의 허점을 이용한 한 소송은 끊임이 없을 것입니다. 감리회가 더는 소송으로 시간과 돈,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여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총회 둘째 날 폐회전 순서로 계획되어 있던 감독 이취임식은 서울 남년의 전중국 감독 당선자의 교회 성폭력 혐의와 간음 인정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이임 감독들과 감독 당선자들의 뜻을 받아들여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취임식 대신 이임 감독들의 인사 순서가 진행돼 2년간의 수고를 위로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며 총회원들의 축복 속에서 주어진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전중국 감독 당선자는 이날 오전 회무에서 저와 관련된 사건으로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후 회무에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전 감독 당선자 등의 추후 거취 문제는 총회 실행위원회에 위임해 처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이번 33회 총회를 통해 지난 6개월간의 혼란을 정리하며 금권주의를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단으로 나아가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초교파 복음주의 신학교인 미국 풀러 신학대학원의 마크 레버튼 총장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쇠퇴하고 있는 신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절실함을 강조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최대 신학교 중 하나인 퓰러 신학대학원 마크 레버튼 총장은 현재 미국 내 대부분의 신학교가 학생 수 감소, 재정 위기, 운영비 부족 등으로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총장은 이런 위기는 교회가 지나치게 세상 문화에 적응하려 했으며 학위가 가지는 중요도가 떨어지고 신학이 목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문화적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21세기에도 교회는 계속 생존할 것이지만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하다며 신학이 기존의 성경적 토대를 지키면서도 교회 안의 모든 분야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our commitment to forming global leaders for Kingdom Vocations is an attempt to say we're going to try to prepare people to be leaders in such a way that their influence will matter in the cause of Christ in the world. But we need to form people in new ways. 마크 총장은 미국과 한국 등 교회들이 겪고 있는 윤리, 도덕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적인 힘과 능력의 원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진실성을 회복하는 길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히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 교인들의 역할과 기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But I think what Christians in Korea want to do and what Christians outside Korea want to do in relationship to the Korean Church is to stand together in our pursuit of unification, a reunification of political structure, governmental structure, but certainly a reunification of families and of church life and of a society that seeks the common good for everyone.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몇몇 지도자들의 활약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진실과 화해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큰 변화를 맞았다며 남한 정치인들 중 많은 이들이 교인인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퓰러 신학교는 1947년 개교한 이후 130여 개국에 4만 명이 넘는 목회자와 신학자를 배출했으며 지난 3월 코리안 센터를 설립한 이후 선교문학 석사와 선교신학 석사,
선교학 박사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CNL 뉴스 김효정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연합 대표자들이 지난 28일 양측 통합을 위한 세부 합의서를 완성하고 오늘 11월 16일에 통합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먼저 양 기관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 지난 8월 17일 합의와 10월 16일 합의를 기초로 했다고 밝히며 3인 공동대표회장을 선출하되 1인이 이사장과 대표회장을 맡기로 하고 기존 부채 문제와 법인 통합권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또한 통합기관의 회원은 공교단으로 현재의 회원단체와 협력단체는 별도의 협의회를 조직해 운영하고 그 대표 1인에게는 공동회장직을 담당하도록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통합 이후 사무실은 한교총 사무실을 사용하고 통합된 기관의 명칭은 가칭 한국기독교연합으로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선교한국대회의 구체적 성과를 평가하는 선교한국보고회가 지난 10월 31일 감리교 신학대학교 중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선교한국의 성과와 영향력 평가를 주제로 보고를 전한 한국선교연구원 문상철 박사는 설문조사 결과 선교사 85%가 선교한국대회가 선교사로 헌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다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녹록지 않은 선교 환경에 놓인 선교사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선교한국은 지난 1988년 창립돼 현재 42개 선교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2년마다 선교한국대회를 개최하는 등 선교 현장 일선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전임 사역자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허기복 목사님 그리고 정혜창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오늘 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춘천에서 올라오셨다고. 네, 아침 일찍 올라왔습니다. 아유, 먼 길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두 분 목사님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 한 권이 출간됐는데 제목부터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네.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연탄 신학 이야기라는 책을 네. 저희가 출판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지역이 이제 31개 지역 연탄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 20년 동안 그 연탄과 밥상에 대한 아름다운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또 이거를 좀 함께 구상을 하고 신학은 좀 딱딱하잖아요. 네. 일반 분들이 좀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이야기라는 말을 저희가 해서 그 딱딱한 연탄 신학을 성경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야기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밥상이나 연탄은행이 네.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냥 사회봉사로만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네. 이거는 사회봉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의 정신과 어떤 성서의 기초에 의하고 그래서 이것이 시작되고 오늘까지 네. 왔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연탄은행 전국협의회의 네. 어떤 신학적인 뿌리, 정신적인 어떤 뿌리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담아서 네. 이렇게 출판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책이 이제 나왔으니까 읽어보시면은 다 알게 되시겠지만 연탄 신학, 연탄과 관련된 것 같긴 한데 그게 신학이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또 신기해요. 연탄 신학이라는 게 뭘까요? 저희는 이제 연탄 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허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허신학. 이 허라는 게 이제 빌 허자거든요. 그러니까 다 비어 있는 거, 허공. 네. 근데 이 허공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다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탄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연탄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잖아요. 자기를 다 불살라서 네. 그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의 생명을 지켜드리고 네. 온기를 지켜드리고 또 따뜻함을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저희가 같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용어로 이제 연탄신학은 허신학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정하고요. 허신학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작은 자를 위한 신학, 또 이 땅의 남은 자들을 위한 신학 이렇게 저희가 풀어나가서 그렇게 써내려갔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연탄하면 네. 이제
보통 사람들은 우리 시꺼먼 연탄, 시꺼먼 연탄을 생각하는데 저희들 연탄은행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불로. 그래서 이게 복음의 불, 말씀의 불, 이게 성령의 불. 그래서 연탄이 들어가는 곳에 사람의 변화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운동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보면 연탄이 저에게는 큰 스승입니다. 왜냐하면 연탄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많이 배우고 또 이 땅의 눈물도 보고 아픔도 보고 또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연탄이 어떻게 보면은 시고 또 인문학 책이고 또 어떤 그 성서고 말씀이고 그렇죠. 그래서 연탄에 대한 어머니고 연탄이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이제 그 연탄 신학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대표님께는 연탄 어떤 의미인가요? 아까 어머니 같다고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그 연탄에 딱 들어가니까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게 시꺼먼 연탄이 아니고 우리한테는 금탄이에요. 금탄. 예, 그 연탄 사용하는 분들이 전국에 13만 가구예요. 예, 근데 그 가운데서 생활이 너무 어렵고 연세가 많고 월 소득이 그 25만 원 미만이에요. 예, 그리고 때로는 한 달에 5만 원 갖고 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꼭 한 해 연탄을 들여온 가구들이 전국에 10만 가구예요. 그걸 31개 지역에 있는 연탄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시꺼먼 연탄을 가는 게 아니고 금탄이고 또 연탄을 이렇게 탁 들고 있으면요 캐캐한 냄새가 나는 것 같지만 한 조금만 더 냄새를 맡으면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나요. 여러분 연탄에서 고소한 예, 얼마나 고소하고 그리고 그걸 들어서 딱 보면요 하늘이 보이면서 연탄에는요 우주를 담고 있어요. 연탄이 너무 놀라운 거죠. 근데 저는 그 경지까지 못 가고. 또 목사님은 너무 겸손하셔서 고소한 경지까지 그래요. 못 가고 연탄이 이제 참 그 좋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목사님은 경지가 이제 더 깊이 가지고. 좋습니다. 사실 우리 대표님도 같이 계시니까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연탄 은행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98년도에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왔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교회만 섬기지 말고 사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자. 이제 그래서 밥상 공동체가 98년에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서 또 연탄을 나눠야 되니까 2002년도에 연탄은행이 세워졌는데 그때 1000장의 연탄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연탄은행 안에는 연탄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또 연탄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가구조사도 해야죠. 그렇죠. 어디다 연탄을 쌓아야 되는지 언제 연탄이 들어가야 되는지 몇 장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겨울 날려면 10월부터 다음에 4월까지 떼려면 가구당 아무리 적어도 1000장 이상의 연탄이 필요하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 연탄은행에서 하고 또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들한테 줄 때는 목사님 시꺼먼 연탄을 주지만 우리는 금탄을 받고 금탄을 받고 떼다 보면 목사님 얼굴이 보이는데 순간적으로 목사님 얼굴이 사라지고 예수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이. 그래서 연탄이요. 인쇄되지 않는 하늘나라 전도지. 인쇄되지 않는 하늘나라 전도지. 그래가지고 그분들이요. 이 예수면 믿으시겠다고. 그래서 연탄을 사용하시는 어른들을 위한 연탄교회가 세워지고 그 연탄은행마다 연탄교회가 세워지고 또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이 어렵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연탄은행에서 지역 아동센터를 세우고 또 아동센터까지 또 모금을 해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한 협동조합으로 카페도 만들고 비타민 목욕탕도 만들어서 목욕탕, 목욕하기 어려우신 분들 연탄 사용하는 분들이 대개 도시 빈민 지역이고 고지대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목욕을 제대로 못 하실 때가 많아서 좀 그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하는 비타민 목욕탕도 있고 사실 기회가 좀 많으면 한 2박 3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모자라고 2박 3일 세미나.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 연탄교회 어른들이 그 작은 돈을 모으고 모아서 연탄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연탄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연탄신학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책상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러네요. 책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 현장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일반 평신도도 읽고 일반 사회적 입문서로 읽어도 네.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 이렇게 두 분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연탄신학이라는 게 그저 어떤 목회자들의 어떤 학문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사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대에 연탄신학이 필요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연탄이 그냥 연탄이 아니고 우리 시대의 그 작은 자, 또 낮은 자, 소외된 자, 또 이렇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분들을 아이콘처럼 상징하는 거거든요. 네. 연탄이. 근데 이제 좀 부끄럽지만 요즘 이제 한국교회가 그 제도권 내에서 자기 중심 또 자기 성장 이런 것들에 매진하고 네. 이 사회를 외면해서 이 사회에 대한 그 지탄의 소리가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잖아요. 우리는 성전 안보다 성전 밖에 있는 고난받는 이들에게 관심이 많은 게 기독교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또 이제 젊은 이제 목회자들 이제 네. 나오잖아요. 그런 목회자들이 꼭 이렇게 강단에서만 목회하고 그렇죠. 제도권에서만 목회하는 게 꼭 목사는 아니고 감옥도 괜찮고 병원도 괜찮고 들판도 괜찮고 네. 노동자가 있는 것도 괜찮고 그 성문 밖에 고난받는 현장이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곳이니까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네. 교회가 세워진다면 우리의 몸부림이 뭐 이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한국교회의 어떤 새로운 갱신 또 개혁, 희망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희한테 있죠. 네,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가을을 지나고 있어요. 이제 날씨가 조금씩 이제 추워지면 정말 연탄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텐데 앞으로 좀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탄은행이 이제 연탄신학을 통해서 그래도 아직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라고 보고 또 그 희망의 역사를 또 우리 연탄은행이 작지만 네. 신앙 고백으로 열심히 좀 이웃들을 섬기면서 금년에 우리 연탄은행이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라고 하는 커다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네. 전국적으로 31개 지역 연탄은행이 한 해 한 700만 장 정도 네. 나누는데 좀 사실은 좀 어렵긴 해요. 장당 700원 하는데 700원을 통해서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대 정신 이거를 좀 우리가 이뤄야 될 중요한 2018년도의 네. 기도의 제목이고요. 네. 또 이거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도 얼마든지 사회를 끌고 갈 수 있는 영향력과 리더십이 있고 또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네. 또 연탄은행이 있는 곳마다 지금 또 일부는 이제 연탄교회를 아직 못 세운 데도 좀 네. 있어요. 그래서 연탄은행이 있는 곳에 이제 마저 이제 연탄교회도 좀 세우고 그다음에 또 우리 연탄신학이 이렇게 제도권 안에만 있지 말고 성문 밖 운동으로 네. 우리 신학대학 학생들이 연탄신학을 통해서 거기서 신학의 본질을 찾고 주님을 찾으면서 거리 목회를 우리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도록 네. 우리도 좀 선배된 입장으로서 네. 좀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아니 저는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연탄이 이렇게 의미가 많은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이 연탄 신학이 더욱더 발전되고 정말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뿜으면서 함께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안민선이 네. 연탄신학을 읽어야 네, 그렇죠. 거기에 나오면 그렇습니다. 연탄 한 장 두 장이 모아져요. 그렇습니다. 네, 그 많은 책을 또 사랑해 주시면 또 우리 사역하시는데 또 많은 분들 또 도움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연탄 직접 나르시기도 하시던데 건강 잘 챙기시고 사역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새로 나온 음반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목요 예배 실황을 고스란히 담아낸 세 번째 정규 앨범 Singing I Go입니다. 마커스 워십은 삶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졌던 이전의 앨범들을 돌아보며 우리 삶 속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노래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새로운 고백을 앨범에 담았는데요. 타이틀곡 기쁨의 날 주시냐를 포함해 눈물을 넘어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라며 완성된 11곡이 앨범에 수록돼 있습니다. 국내 사역뿐 아니라 미국, 호주, 동아시아 등 찬양을 통해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CCM 그룹 라스트가 미니 앨범에 수록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영어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남미 워십 원곡인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한국에서도 큰 은혜를 나눈 찬양인데요. 자신들이 불러온 찬양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려는 노력을 해왔던 라스트의 첫 번째 발표물입니다. 배우 김예랑이 1차 번역을, CCM 사역자 김브라이언이 2차 번역 수정을 맡아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데이비 밴드의 첫 번째 앨범입니다. 데이비 밴드는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찬양한 것을 주목하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 날마다 노래할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다짐을 담아 앨범을 준비했는데요. 지역 출신들로 구성된 혼성 밴드로 작년에 결성되어 청소년 연합수련회 등의 외부 집회로 사역을 이어온 바 있습니다. 타이틀곡 바다보다 깊고를 포함해 총 11곡이 수록돼 있습니다. 송라이터 하음의 세 번째 CCM 곡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를 지키리 등의 곡으로 은혜를 나눴던 하음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지치고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찬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곡을 완성했는데요. 특히 이번 곡에는 크로스오버 가수 한아린의 매력적인 보이스가 더해져 관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대중음악 분야를 넘나들며 활동 중인 작곡가 이영준이 프로듀싱과 편곡을 맡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여전히 1위를 차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모색되고 있지만 제도보다는 마음의 문제가 더 중요할 텐데요. 종교가, 특별히 진정성 있는 교회 공동체가 조금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